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한 구절이지만 아마 12장의 내용을 좀 전체로 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도에 대한 거예요. 기도에 대한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해서 그 정의를,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의를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죠. 금요일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시작을 해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이 되었고, 또 저곳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행이 되는 거죠.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전장에서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얻게 된 그때의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에요. 이방인들이 세운 그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그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야 하고 믿음 충만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기도하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된 그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던 그곳에서, 안디옥에서는 복음의 확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많은 무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의 확장이 정말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다른 한편에서는 너무나도 침울하고 암울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야고보의 죽음과 그리고 베드로의 투옥이라고 하는 사건을 담고 있어요. 앞선 장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또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고, 그로 인하여서 120명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했어요.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하였고 시기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했냐?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을 했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전하지 마. 지금은 위협으로 끝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면서 위협과 경고를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잡아서 그들에게 위협한 게 아니라 이번엔 누구냐면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왕이 사도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위기가 명확하게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제자들에게, 교회에게는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들이 이제부터 펼쳐질 것 같다라고 하는 뉘앙스, 복선을 주기도 하는 거죠.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헤롯 가문에 대해서,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헤롯의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집안이기 때문이다. 헤롯 1세는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죄 없는 아기들을 몰살하였고, 헤롯 2세는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느라 당대의 의인 세례 요한의 목을 쳤으며,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헤롯 3세는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여버렸죠. 교회의 역사를 쭉 보더라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늘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난
환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불리어지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게 될 건데 뭐가 반드시 따라온다고요? 환난이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세상의 능력이 이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을 이긴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바라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이 세상의 능력이 환난이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삼켰구나 라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여지고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기를 아니요, 세상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반대겠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선포해 주셨죠. 우리는 이미 그 따놓은 승리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때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는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해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른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행동이 곧 기도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내 상황들을, 내 삶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종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해설 2번을 보면 해설 2장 책을 보면 토마스 보스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소교리 문답에서는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하는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기도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복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에 대해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이다 라고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성경 또한 이 중요한 의무인 기도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권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함축해서 좀 요약해 보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항상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는 항상 하는 거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어디까지 넓혀가야 하느냐, 그 범위, 대상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포함한 더 나아가서 세계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5절 우리가 읽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그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1차적으로는 아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기를 기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고보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환난이 종식이 되고 복음 안에서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리기를 아마 그들은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다니엘서 9장 18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은 기도하거든요. 마치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지금 이 태도, 상황이 이 다니엘서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의 그 심정과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em 교회 또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심정으로 정말로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기도를 했겠죠. 12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이 행위는 단발적 단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가 나올 때까지, 그가 어떠한 상황을 다시 한번 맞이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고 있는,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인 그 상황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사도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성경을 보아하니까 헤롯 왕의 이러한 행위를 누가 좋아했냐면 유대인들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기를 원했고 환난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였다고요? 사도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너무 신나죠. 왜요? 그 나라의 권세자 헤롯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시원케 해주거든요. 실제로 여러 주석을 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다라고도 기록을 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제 잠정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수 있어요. 왜요? 헤롯 왕이 먼저 했잖아요. 이미 죽였잖아요. 이 상황에서 모여서 기도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는 도무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요. 모이지 말고 각자 내가 있는 처소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각자 내 처소에서 기도하면서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서 기도를 했다. 저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모이는 곳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회적인 이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모이기가 어려워졌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제가 그때 만났던 청년들은 모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여러분들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이 났어요. 그런데 모이지 않는 습관들이 너무나 많이 깊게 쌓여 있어 버려서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이기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한번 교회의 진짜 모습, 모이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될 모습은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느꼈을 때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길을 걷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기도를 쉬시면 안 돼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를 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어렵지만 안 하는 건 안 돼요. 어려워도 우리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간절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간절함.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고 응답받는 기도를 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이 간절함에 대해서,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많은 신앙인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간절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다른 이야기로 하자면 열심이 있다, 뜨겁다, 중요성이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간절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냉랭하고 활력이 없고 형식적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겪고 있는 지금 이 시점,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이 간절함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태도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요. 간절하다는 것은 어떤 또 글을 보니까 간절하다라는 것은 결핍에 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무엇을 간절하게 원해요. 그 말은 내가 그 무엇이 없다는 거죠. 이 없음, 결핍 때문에 나는 그것을 간절하게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이 간절함은 매우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없을 때, 내가 무엇을 갖고자 할 때 오는 그 간절함, 욕망과는 조금 더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간절함으로 사는 사람,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사는 사람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그 회사, 그 학교, 그것이 너무 간절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을 허투루 쓰실까요? 원함과 간절함의 차이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원해요? 그러면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그 원함을 차지한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데 간절함은 조금 달라요. 내가 할 거 다 한 다음에 그걸 찾나요? 아니요. 내 것들을 다 제쳐두고 그것을 먼저 하기 위해서 시간을 쏟아요. 청년들에게는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들은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결핍이 그들에게 너무 크게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 갔는데 갑자기 너무나도 큰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이거든요.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주는 자들이 사도예요. 그런데 그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는 죽었고 그 사도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왜요? 죽기 위해서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결핍이 있었을까요? 그 리더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를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감옥에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호련히 나타난 주의 천사가 깨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 주의 천사가 인도해 줍니다. 손에 있던 이 쇠사들이 풀려지게 되고 베드로를 막고 있던 그 세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경비병들을 유유히 지나서 베드로는 밖으로 짠 나와요. 그리고 나서 11절에 어떻게 기록을 하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정작 걸어 나온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기가 이제 밖에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신비로워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신비로워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도 부르죠.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이 상황은 글을 봐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설명이 불가능할 것 같고 마치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 느껴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라지 않으세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정답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걸요? 라고 하는 이 정답을 만들어내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의 태도예요. 그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나오진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한 번 더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구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다시 읽을게요. 다 폈어요? 혹시? 하빈이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이 부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이 되시죠? 어떤 지금 그림이 펼쳐지는 것도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주석에서는 이게 굉장히 코믹하다, 웃은 장면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은 대문을 하나 두고 밖에서 베드로가 문을 엄청 두드려요. 그런데 안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해요. 그런데 여종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해서 안으로 들어가죠. 베드로가 왔어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정말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예요. 주의 천사인가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습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마주했잖아요. 읽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봤었을 때 그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건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도 맨 처음에 이 사도행전 본문을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딱 생각이 뭐냐면 야, 그들 참 믿음 없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베드로가 나오길 기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왔대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네가 미쳤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얼마나 믿음 없는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당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편이냐면 기도하고 있던 이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금 풀려난 시점이 언제냐면 죽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면 베드로는 죽어요. 근데 그 전날 베드로가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봤어요. 사람들이 엄청 수군거려요. 엄청 수군거려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칭 사도라고 부르는 베드로가 붙잡혔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 전에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아마 무사하지는 못할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사람들이 또 수군거려요. 들었어? 베드로 죽을 날짜 잡혔대.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오전 9시 그때 베드로의 형 집행을 한대 라는 소문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점으로 토요일까지 6일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겠죠. 교회는 누군가는 밤을 새워서 기도할 거고 누군가는 금식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런데 시간이 가요. 금요일 밤 10시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어떤 유초등부 한 아이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대요. 베드로가 지금 저기 우리 교회 정문 앞에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자예요. 오늘 밤 이후 내일 베드로가 풀려날 것을 확신하세요? 그 확신을 갖고 계속 기도하셨어요? 금요일 밤에도?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 예를 쓰면서 조금 잔인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곧 마지막이 다가온대요. 생사의 고비가 있어요. 담당 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 못 가요. 준비하세요. 한 길어봐야 한 6일 정도? 근데 우리 믿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죠. 주여, 기적을 보여주소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 밤이 됐어요. 우린 여전히 기도하죠. 우린 여전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으니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내일 일어날까요? 그 확신이 있으신가요? 저는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단정짓기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제가 증거를 얻어서 그들의 기도는 믿음 없는 기도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억지스럽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생각을 하면서 주석을 찾아보게 돼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베드로의 도착을 이야기하는 로데에게 미쳤다고 말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우리는 그들이 베드로의 구출을 예상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상은 못했을 거래요. 그렇다고 그들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결과였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 바꿔 말하자면 그들은 베드로가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릴 각오를 갖추며 양떼들이 갑작스런 이리떼들의 돌격에 놀라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없도록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지 않으며 주님께서 박해의 폭풍을 가라앉혀 주실 것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마지막 날까지 그들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들의 기도의 제목은 조금씩 근원적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한 기도가 점점 무르익어서 어떻게 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믿는 자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견고하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근원적인 기도로 변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연스럽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느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야겠죠.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나라고 하는 사람의 원함, 바램, 간청이 묻어나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반대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원함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얘기하자면, 기도라고 하는 영역은 우리의 거예요. 우리의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응답의 영역은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순교하기 그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도, 물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죽지 않기를, 그가 다시 풀려나기를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야고보를 위해서. 그런데 야고보는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했던 기도는 야고보가 풀려나서 우리와 다시 함께하는 거였는데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왜요? 야고보가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그 뒤로 또 어떤 사건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간절함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베드로가 나오게 됐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져 버렸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야고보를 위한 기도와 베드로를 위한 기도에 어떤 차이가 있죠? 혹시 이러시면 안 돼요. 야고보를 위한 기도는 간절함이 덜했다.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간절함이 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간절함의 깊이와 너비를 보시고 야고보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는 응답하셨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의 응답은 내 거예요. 왜냐? 내가 간절함을 얼마나 많이 담아 놓느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어질 거기 때문에요.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간절해요. 그러면 기도가 응답이 돼야겠죠.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데 뭐에 대한 확신인 거죠? 뭐에 대한 믿음인 거죠? 내 기도가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이 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의 확신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말은 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에요. 어쩌면 이 믿음과 확신은 조금 더 원초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과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방법과 선하신 뜻대로 그 응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뜻과 내 상황과는 맞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곧 간절한 기도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너무나도 굳건하다면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간절함의 기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을 하죠.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던 성자 예수님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어요. 비록 그 결과는 나의 몸이 찢기고 터지고 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을 확신하기에, 성부 하나님을 반드시 믿기에 그가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인식하셨고 확신하셨기에 그는 비록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간절함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울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려는 그 직전에 예수님 불안해하셨을까요? 엄청 두려웠을까요?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솔직히 근데 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막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은 기꺼이 짊어지셨어요. 이 말은 기쁘게예요. 기쁘게. 내가 죽는 걸 기쁘게 받아들인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분명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기도는 의무예요. 우리는 이 의무를 안 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나의 뜻과 나의 원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지혜가 무한하지 않아서 유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소원, 나의 원함만 주구장창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도가 맞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요. 이것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기억해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께서는 그것을 이루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냉랭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간절함이 없으세요? 그건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장난식으로, 아니 장난식도 아니지만 아무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겠죠? 오늘 하루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아시죠? 하나님 최고 이러고 가시나요? 그거는 조금 어린아이들과 같은 기도인 거죠. 물론 어린아이들과 같은 기도도 너무 좋아하시겠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오늘 하루 내가 주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다양한 어려움과 상황들, 환경들이 나를 따라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주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소서 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더욱더 간절하게. 지금도 여전히, 이전에도 여전히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나름 형식적이었다면, 나름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우리들의 주문이었다면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들의 삶은 꽤나 많이 평안해질 거예요. 청년들은 불안한 세대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자는 불안하지 않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간절함 가득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